할렐루야. 네. 우리의 심령에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지어주실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서 주님이 힘내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엘리야를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영적 탈진과 하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영적 탈진이 자꾸 오죠. 인생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면은 목이 마르고 힘든 게 당연하잖아요. 영적인 우리의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성, 이게 뭔가 성화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했다 하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만하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을 많이 받았고 연단도 많이 받았고, 그래 여기 계신 분들 목사님들 계시니까 나는 정말 많은 하나님 체험도 했고 성령도 충만 받았고 받았었고. 근데 문제가 과거형인 거예요. 과거형. 그때 막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도 나타났었고 어시 항상 붙어 있어요. 과거형인 거죠. 과거형. 그래서 지금은 어떠는가? 그래서 지금을 자꾸만 과거의 나의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 은혜 받았던 거, 체험했던 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 이거를 그냥 지금 과거에 지나간 것들을 지금 내 자리에 마치 지금 내가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아멘.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아멘. 과거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셨고,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아멘.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의 또 연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신가,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아멘. 그것이 영성이라고 고백드려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영적 탈진이 어디서 오나 이걸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탈진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영적인 큰 승리 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워낙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엘리야 혼자서 거짓 선지자들이 850대 1로 싸워. 이거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붙어서 이겨본 적 있으십니까? 예. 진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고 쓰임받는 모습. 이렇게 극적인 승리가 있을 수가 있나요?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을 하는데 이거 비교할 때 안 되는 거예요. 850대 1로 그냥 포를 단신으로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단에 불이 내려서 증명했던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엘리야. 이런 영적인 위대한 승리, 거짓 선지자들 다 신이가 데려가서 다 참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위대한 승리를 이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승리 뒤에, 바로 뒤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요, 이 엘리야 때와 같아요. 이미 큰 영적인 승리가 그냥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좀 성취만석교회도 지금 조금 어려우시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여러분 한국대 필리핀 가고 싶으시죠? 진짜 부자교회입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그냥 영적 성공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사실 이게 상대적인 거지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 윗세대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선조들을 통해서 큰 영적인 승리를 이루신 아멘. 아멘. 한국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뒤에 뭐가 왔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
큰 영적 승리 뒤에 찾아온 것이 바로 영적인 안일함이었어요. 주여.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하나하나 풀어 헤쳐놓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와 같았습니다. 850명이라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앞에서는요, 그가 어떻겠습니까, 진짜. 주여.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불이 자기 재단에 내리지 않으면 자기는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주님.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 뒤에 뭔가 엘리야가 마음을 다 풀어헤친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목사님 때부터 우리가 주신 비전을 말씀도 주셨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을 주시면서 너의 대의를 보지 못한 영광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또 노래도 만들게 하셔가지고 어제 특송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말씀 주시고 언약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이루심으로 다음 세대들이 막 불혈들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졌는데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주님. 애들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예, 다 이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막 그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뒤에 가서 자꾸 그런 얘기들이 돌아서 들어와요. 주님. 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참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회개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안일한 마음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 엘리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오늘 본 말씀 읽었잖아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될 수가 있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영적으로 안일한 마음은 뭐냐? 하나님 조금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 안 해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이 영적인 안일한 마음인 거죠. 아멘. 이런 마음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보였는데 여러분 작정 기도라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작정 기도가 뭡니까? 21일 작정 기도 오늘 또 들으셔야 돼요. 화요일도 중보도 하고 집사님 할렐루야? 저를 따라다니시면 계속 들으셔야 돼요. 작정 기도가 뭡니까? 아까 말씀 들으셨잖아요. 작정 기도. 작정한 거죠. 그 다니엘 기도를 21일 하는 왜 21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비밀을 다니엘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에 응답이 되었다. 아멘. 그런데 응답을 하나님 보내셨는데 못 왔잖아요. 왜 못 왔습니까? 공중에 과사 군주가 갑자기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죠? 역시 영적인 그런 일들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옆에 웃으신 거예요. 바사국 군주는 뭐냐면 바사국이라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권세를 등에 업은 이 세상 임금아니에요. 아까 사탄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든지 가로막으려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보이셨는데 아멘. 그런데 다니엘은 첫날에 응답된 바 되었는데 21일까지 21일이 왜 21일이 된 거죠? 그날 응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는 아멘. 그게 바로 21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 끊임없는 간구를 들으시고 미갈 천사장을 보내서 아멘.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다 깨뜨리시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응답을 그동안 있었던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다니엘에게 다 하나하나 말씀 주셨고 아멘. 그게 작정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작정 기도는 21일 동안 하니까 그냥 그 기간 동안 내가 좀 마음에 감동이 돼서 피곤하지 않은 날 좀 기도해야겠다. 이게 무슨 작정 기도예요? 그 벌써 졌어요. 또 다 내일부터 안 나오시겠네. 하루라도 빠진 분은 이제 어차피 끝났구나. 안 나오실까봐 제가 심히 염려됩니다. 설교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네.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그 작정 기도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연수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깨닫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깨닫는 때가 2년 남았더라고요. 2년. 그때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완전히 전심으로 아멘. 회개하기로 결심했다. 아멘. 다니엘은 결심 기도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이 약속하실 땅을 회복하는 아멘. 아멘.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안일함을 내려놔야 돼요. 안일함이 게 뭐냐?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송추 반석 기도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게 집회를 많이 하시고, 여기 안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런 삶이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아멘. 기도를 하는 목적도 영혼이고요.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물론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영혼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목적이 그게 전부 다예요. 아멘. 아멘. 제일 근데 우선된 목적은 생명을 주시려고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겁니다. 이 강단에서 근데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불신자들이 들어야 돼요. 불신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우리 송추 반석교회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불신자가 이 자리에 와서 이 복음을 들어야지요. 아멘. 우리는 그래도 생명을 받았으니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니까 참 은혜롭고 좋은데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가 와서 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변화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 자리에 한 영혼 일어나 보십시오. 교회는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해보십시오. 저는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서 아까 앉아서 커피를 한 개 이렇게 마시면서 있었는데 여기 불신자가 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그렇잖아요. 그 동네 어르신 와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아멘. 아까 저 민들레차 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그냥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걸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영혼이죠. 다른 것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송추반석 교회가 이렇게 집회 열심히 하고 기도의 재단을 지금까지 쌓아왔는데 이제 이 기도의 방향이 이 불신 영혼들을 향하여 흘러넘쳐가서 한 영혼 어떻게 하면 한 영혼 데려올까? 여기다가 이렇게 커피를 아름답게 꾸며놓고 좀 커피도 대접하고 네, 과일도 목사님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드셨던 거 목사님 주지 말고 이제 불신 영혼들 찾아오고 그분들 대접해드려야 되겠다. 저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까도 저한테 막 살이 쪘다고 그러셔가지고 목사님들 와가지고 계속 먹고 살만 찌고 네, 회개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든지 예수 안 믿는 영혼이 그 자리에 와서 성김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의 생명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노라. 우리의 표대는 무엇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봐야 될 표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목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계시죠. 겸손하셔서도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남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향하는데 주님의 남은 복음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대요. 믿으십니까? 언제 재림하십니까? 이장님처럼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모르십니까? 저는 압니다. 언제 오시는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고 네?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계 멸망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맨날 그랬잖아요. 네.
집 팔고 다 팔아서 나는 뭐 기도원 들어가고 주님 못이 없어서 못이니까 그런다고. 주님 말씀대로 오시는데. 아멘. 그게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주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영적 아니라는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봄이 왔고 코로나가 풀렸고 전도 집회가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뭐 저 같은 종 비교할 수 없는 복음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여. 그런 분들 오셔서 같이 전도하고 우리 아멘. 오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목사님 김영환 목사님 얼마나 전도에 마음이 뜨거우시고 버스 타고 막 교회를 하신다고 하시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랬습니다. 귀한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성주 반석교회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런데 자꾸만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그런 굉장한 강력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1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왕 아합 앞에서도 엘리야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냥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신이 와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네가 죽인 저 사람들의 한 사람처럼 갖게 해주겠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아니 뭐 이게 얼마나 위협이 돼요. 그 엘리야가 재단에서 그때 그 현장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전혀 위협이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여자인 거예요. 사탄이 밀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이 이세벨이 말한 이 한마디 말에 엘리야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 여러분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위협한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받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 주님. 이 주는 말, 이런 말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늘 듣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주여.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너 이렇게 하면 너 취직 못해, 너 대학 못 가. 이거 지금 이세벨이라는 거다. 아멘. 그 말을 들으면 애들이요 다 나는 교회 가면 나 대학교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원 가야 돼. 주일날도 학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맨날 그렇게 위협받고 살고 있다니까요. 주님.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멘.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다음 세대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세대보다 이렇게 점점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런 사회 어떤 트렌드, 문화적인 틀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참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제 막 이 엘리야 마음속이 영적으로 눌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일어난 엘리야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았다. 어떤 형편이요? 어떻게 될 형편이요? 뭐가 보였을까요? 이세벨의 말이 보인 거죠. 우리는 다 환상을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들은 사람은요, 그 말씀이 눈에 보여요. 아멘.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말씀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아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 충만 받으면 막 기도하는데, 저는 한 번은 기도하는데 막 이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이 막 쳐서 두 손 높이 들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제 마음속에 말씀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하나님의 소원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뜨거워지던지요. 그렇죠. 네. 근데 엘리야는 지금 이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형편? 이세벨이 얘기하는 거. 네가 죽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장도 깨끗하게 죽으면 이처럼. 네? 이 형편이 갑자기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에 악한 사단의 권세 세력의 그 말에 눌려버리면요, 이제 믿음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 탈진 증상입니다. 내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아, 주와 복음으로 살았는데 뭐 건강이 있기라고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주여.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부흥도 안 되고 이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형편. 여러분, 목회자를 부르는, 저도 그렇게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처음 부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편이 안 보여요. 아멘. 저는 이제 처음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직장도 없었죠. 뭐 통장에 잔고 아무것도 없었죠. 형편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했죠. 사모가 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주여. 근데 고생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형편이 안 보이면요 주님. 고생같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이는 겁니다. 첫 사례금을 20만 원 받았다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주셔서 그에 비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형편이 보이면 절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을 감겨주시고 내 영혼의 눈을 다시 아멘. 뜨게 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내 눈에 실상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인 거예요. 이 이세벨이 거짓 믿음을 마음에 심어주니까 이 형편이 일어나지 않은 거짓된 것들이 실상으로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전에 귀한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전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났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주여. 그런 일들이 있어요. 거듭났는데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형편만 보여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거짓된 실상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빼앗겨 버린 사람들은요 어떤 또 일이 일어나면 영적인 건망증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치매라는 병이 굉장히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 좀 미리 좀 기도하십시오. 아멘. 젊으신 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계십니다. 네. 와 정말 너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막 치매가 오면은 막 돈부터 타면 그러니까 이 육신에 있는 아까도 얘기를 나눴는데 본능적인 그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돈 막 챙기고 통장 챙기고 네가 내 돈 가져갔지 막 주여.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분들도 연약한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아멘. 할렐루야 막 다 마비가 되고 나는 예수님 제일 좋아요. 사랑해요. 아멘. 그렇게 되면 정말 그렇잖아요. 다 막 이게 망가져가지고 막 이게 이성이 잘 돌아가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난 예수님 사랑해요. 천국을 사모한다는. 아멘. 와, 그 진짜 그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충만한지. 주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육체를 초월해서 막 주님을 고백드리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죠. 아멘. 아멘.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내 육체를 초월한 성령의 역사가 정말 내 안에 가득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엘리야는 이 마음속에 탈진이 오고 낙심이 오는 순간 영적으로 눌려버리니까 영적 건망증이 와버렸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인가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기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갈멜산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일도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형편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3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주여. 자기 생명을 위해. 언제 엘리야가 자기 생명 챙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다 점점 삶의 중심이 나에게로 집중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탈진이 되었다는 증상들입니다. 아멘.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지난 시간 동안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냐고 엘리야는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는 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 이것이 이제 영적 탈진 증세가 일어난 엘리야의 심령의 상태였습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처음에 나온 게 뭐죠?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가장 영적인 심각한 문제는 뭐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레위인들도 하나님 섬겨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인 암흑이었습니까? 말세에도 그런 시대가 온다. 아멘. 신앙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기도를 해도 다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복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중에 제일 강조되어야 될 복음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옥중서신이죠. 아멘. 그 사역의 말년에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집결되고 엑기스가 짜여져서 성취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옥중서신에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입니다. 한국교회의 에베소서가 많이 선포되어져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교회를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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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신앙이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이 진정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아멘. 지어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아멘. 말씀을 하실 때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 중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죠.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고요. 박해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 안에 있느라 했는데 그 제자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동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더 가까이 마지막 때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더 힘써서 기도하고 아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은 교회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아멘. 자기 생명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하는 거죠. 어디에서 도망가는 거죠? 갈 때까지 가야죠. 최대한 사명의 자리에서 멀리 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사를 그렇게 못 가게 해서 있어요. 이사 가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지역이요 이제 저 옥정지구 옆쪽에서 잘 안 되는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잘 개발 안 되는 지구. 많은 사람들이 그 옥정지구 아시죠? 거기 아시잖아요. 양주 신도시고 그쪽으로 이제 다 이사들도 많이 가는데 이사 가고 싶으신 분들 성도님 오셨으니까 여쭤봐야죠. 이사 가고 싶죠? 솔직하게 저도 이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이사를 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 사명에서 멀리 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만나 주시고, 나를 두시기 원하시는 곳에서 멀리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이사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아멘. 이게 이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야 될 주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엘리야의 마음속에 일어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서 사명의 자리에 어떻게든 멀리 가기 위해서 네게브라는 남쪽 끝까지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땅 끝까지 갈 때까지 도망간 거예요. 또 광야가 나올 때까지. 이것이 바로 영적 탈진의 증상들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렇게 어디 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저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막 무거운 어떤 그런 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억누르고, 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올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딴 데로 도망가고 싶죠. 예. 그거는 근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탈진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등불의 심지를 보십시오. 심지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냥 타고 후루룩 타고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기름만 채워두면 아무리 타고 또 타고 그 심지가 타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역이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못합니다. 난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런 기도는 애초에 하지 마세요. 아멘. 그럼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네가 뭘 너 심지 같은 너 태워서 뭐하게 호로록 타고 말 거면서 주여. 내가 기름을 채워줄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름 채워줄 건데 왜 자꾸 너는 저기 호로록 타고 끝내버리려고 그러냐. 주여. 예,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멘. 아 주님이 응답을 오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 나 도망가고 싶어. 기름을 채워줄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영적 탈진 증세가 일어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었고요. 어떻게든지 이 짐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진행이 된 거예요. 진. 이전에는 이 사명을 나 같은 죄인에게 맡기셨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진이 된 거죠. 내려놓고 도망가겠다는 거죠. 주님. 한 보부상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자기가 한 보부상이 난 도저히 못 간다. 난 힘으로 도저히 못 간다. 그럼 짐을 탁 내게 쳐버린 거죠. 그랬더니 다른 한 보부상은 끝까지 이거를 팔아서 이제 자기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같이 들어주겠네. 그러면서 그 짐을 들어줬어요. 가다가 이제 큰 냇가 같은 데를 지나가게 되었죠. 어떻게 될지 다 예상이 되시죠? 그런데 물살이 굉장히 센 냇가였어요. 짐을 많이 진 보부상은 그 냇가를 건너가면서 주여. 몸에 무게가 다 받쳐지니까 그 물살이 센 시냇가를 잘 건너갔는데 이 짐을 내피게 해버린 그 보부상은 가다가 물살이 휩쓸려서 막 돌에 부딪히고 피 터지고 주여. 난리가 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짐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를 지탱해주는 주여.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주여.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그것만 따서 붙이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다 그냥 쉬라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 그냥 잠만 자고 쉬다 가는데 그게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쉼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멍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소두마리가 있으면 두마리를 이렇게 얼고 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와 같이 멍에를 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주님이세요. 내가 죽은 자 같이 내가 끌고 가실 분이죠. 주여.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명에 대한 이런 믿음이 오면요, 진짜 너무나 마음이 이제 쉽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주님이 그냥 나를 들고 끌고 가실 텐데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영성은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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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도망을 일단 갔잖아요. 가고 났더니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이 하룻기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좀 데려가시옵소서. 넉넉합니다.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살기 싫을 정도의 마음에 낙심이 오고 우울감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냥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참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도 맡겨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쓰시는데 생각해보면 자녀가 죽고 싶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주여. 아프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냥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만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 탈진으로 오는 현상이 뭐냐? 정말 죽고 싶은 낙심이 오고요. 마음의 낙심,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우울증이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 와요? 네, 모른 척 하십니까? 네. 우울증이 참 많이 오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낙심이 오고 그걸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 중요합니다. 아멘. 신앙은 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반드시 그 지역에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집에서 생활하잖아요. 지금 먹고 자고 씻고 밥 먹고 뭐 다 하잖아요. 신앙도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역의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돌봄을 받고 다시 체험을 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렇게 주신 그런 하나님 주신 비전이 세계 열방의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비전을 주셨으니까 기도하면서 지역마다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 주님.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날마다 돌봄을 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여.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뭐 대단한 뭐 부흥성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부흥의 사역들도 많은데 뭐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필요하지만 제일 근본적인 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신자들이 신앙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교회.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앙 생활을 하기 싫어합니다. 주여. 자기 생활하고 그냥 예배 잠깐 드리는 생활만 원하지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나의 삶을 들여서 삶으로 살아내는 삶은 이제는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 이런 낙심이 왔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다음에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열등감입니다. 영적인 열등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영적인 열등감. 이건 어디서 배움을 받습니까? 뭐 자존감을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 그거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겁니다. 마음속에 열등감으로 눌려버리니까 자꾸만 비교의식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교회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 시기 질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저 집사님이 조금만 더 목소리가 예쁘게 찬양하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끌어내야 돼요. 다시는 못 세우게 만들어야 돼요. 아버지. 이런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 집사님의 음식을 했는데 맛있다고, 나한테는 맛있다고 했는데 저 집사님한테는 아주 맛있다고 했는데 이제 저 집사님 다시는 음식을 못하겠어. 소모가지를 꺾어버려야 돼. 네? 아버지. 제가 가장 되게 배웠습니다.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 시기 질투가 왜 일어나냐? 영적인 열등감이 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지 아멘.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싶죠. 교회 안에서 정말 골치 아픕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은 정말 그 영성이요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충만했던 사람이죠. 아멘.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12아들을 불러서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주고 너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다 아멘. 하면서 제가 참 감명 깊게 받았던 야곱의 기도가 뭐였냐면 요셉을 축복할 때였어요. 요셉아 하면서 요셉을 너는 감장나무로 얻은 나무까지 같이 이렇게 축복을 하다가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너의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 마음속의 중심을 보세요. 자기 선조들보다 자기가 어떻게 아브라함 할아버지랑 그렇죠 비교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할아버지보다 네 아버지가 축복하는 축복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 다음에 12아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실 것을 믿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요 나보다 더 나은 세대가 일어나도록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막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은 누구 잘 되는 걸 못 봐요. 다 끌어내려야 돼. 다 못하게 막아버려야 돼.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탈진한 엘리야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신령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지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갑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 로뎀나무 하면 막 이렇게 카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짓잖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카페를 지어놓고 막 이렇게 막 그늘진 나무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와서 쉬세요 그러면서 근데 그 성경을 잘 모르셨는데 거기에 이제 로뎀나무라는 거는요 그 아카시아 나무 아시죠? 걔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카시아가 아니라 개나리 아시죠? 개나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 덤불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에 그 그늘에 쉬었거든요. 어떻게 쉬었을까요? 아마 머리 한 요 정도 나무들 안에 이렇게 놓고 예. 막 햇빛에 뜨겁고 뭐 발가락 뜨거워가지고 막 꼬물꼬물거리면서 비참하게 얼굴을 뜨겁고 이렇게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낙성으로 탈진하고 다 누워서 잠이 든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비참한 지경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참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인가는 이제 그럴 때가 있죠. 잠과 우리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아이들 이렇게 플랜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을 믿음으로 살아보자 하면서 선생님하고 1대1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수면 습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타락하면 일어나는 제일 되는 증상이 뭐냐? 밤에 잠을 안 자요. 네,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잠의 문제가 오는 거죠. 엘리야가 탈진해버리니까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보면 제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완전히 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근데 어떨 때는 말씀이 딱 시작되면 갑자기 이렇게 기절해서 저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거니까 빨리 가서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네,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잠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고 저도 그랬으니까 목사가 돼서도 뭔가 이게 기도 충만하지 않고 뭔가 그러면요 그냥 막 기절해버려요. 이렇게 말씀 듣다가 저를 팍 이렇게 졸아버려요. 오늘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이런 말씀을 진작에 했어야지 더 안 좋습니다. 이게 잠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주신 이 새벽기도라는 영성은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있으면 이제 케냐 선교사님이 이제 그분들 케냐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사역자들을 모시고 한국교회 이제 영성을 탐방하는데 새벽기도 그 현장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아프리카 케냐에도 전수해 주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신 새벽기도라는 이런 기도의 영성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 거 아시죠, 집사님들? 나오라는 얘기죠. 잘 나오시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엘리야는 영적으로 탈진하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깊이 누워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잠을 통해서도 이제 이게 다 탈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엘리야를 누워 잠자고 있는 그를 치유하시는 방법으로 잠을 그냥 자기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죠?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듣고 아멘하고 잡니다. 예배시간에 자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엘리야를 잘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 상태가 뭐냐? 정말 영적으로 탈진하고 낙심하고 도저히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엘리야인 거예요. 얼마 전에 행했던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들 다 어디 갔고 완전히 마음에 눌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광야 끝까지 도망가가지고 지쳐서 누워서 잠들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겁니다. 이 잠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너의 힘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잠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간 누구로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엘리야를 회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를 어루만지셨다. 할렐루야. 이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두드려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몸을 안마해 주시는 가까이 계시면 좀 서로 안마해 주는데 그를 어루만져줬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항상 성령 충만하고 살아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한 게 뭐냐? 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오는 법이 있다. 그 법이 뭡니까? 죄의 법이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죠. 할렐루야. 나를 자꾸 사로잡아오는 정죄하고 때로는 율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해보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마음들이 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주님은 효과 있도록 두들겨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뭐로 있듯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두들겨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떨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잠이 든 것처럼 내 인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할렐루야. 그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항상 저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바 되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루신 말씀이 우리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이다 하니까 자꾸만 우리 영적인 것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으시고, 육체라는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 영이신 성령을 육체에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거듭났죠. 그 거듭난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육체에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불러넣는데 진짜 육체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불이 타오르고 내 몸을 이건 정말 지금도 막 소름이 돋아요. 지금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나요. 지금 너무 오래된 시간인데 성령께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무슨 비늘 같은 걸 덮어주시고 온몸을 쌓아주시고 그러면서 내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되고 다른 게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병으로 막 그때 병이 들고 그랬었거든요. 몸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생의 길을 그때부터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될 것,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육체에 임하여 주시겠다. 이게 주님의 어루 만져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령이 이 땅에 우리같이 천하고 비천하고 육체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음식 8절 말씀에 그 음식물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먹었던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뭄이 찾아왔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던 음식이죠. 탈진하면 영적 망각 증세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음식을 먹으면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내가 기근할 때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공급해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시 그렇게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엘리야가 특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신 마지막 단계는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곳.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으로 다시 엘리야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이 회복을 진정으로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영적인 탈진이 있었고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낙심이 일어나고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 형편이 자꾸 보이고 이 형편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문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 달에 되지? 막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좀 이제 다른 데로 좀 도망가고 싶고 엘리야에게 있었던 마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잠들어야 됩니다. 내 인간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거 잠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왕 탈진하고 뭐 이렇게 힘도 없고 연약한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누워 잠든 엘리야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다시 은혜가 생각나는 것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시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다시 인도하여 그를 회복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